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 뛰어난 것,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것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난 너에게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 부족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일깨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너희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과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너희가 한번 떠올려보고 너희의 객관적인 사고로 판단력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너희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사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옳은 사람들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사탄의 종이다 그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된 것을 알면요 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참된 것을 확실히 알면요 참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아무리 내가 분별하려도 구별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떠올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드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에게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사도들의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가짜 복음으로 현혹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분별력이 없이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용납한다는 건 뭐냐면요 잘도 속는구나, 잘도 미혹되는구나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가짜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잘도 미혹되고 현혹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들이 자랑하는 자랑처럼 나도 너에게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난 자랑할 게 많으니까 나도 거짓 사도들처럼 한번 자랑해볼 테니까 들어봐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이게 아닌 줄 알지만 너희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자랑하는 것에 현혹되는데 너희의 관점을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 아닌 줄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문벌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 그의 어떤 민족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에 이 신끈을 매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종도 못 될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능력 없음, 부족함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 어리석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것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 말을 잘 들어봐 달라 그 말이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이 말은 무슨 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싶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 같이 나도 기탄 없이 막힘없이 한번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털어놓고 너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랑거리 같은 그 이야기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자랑을 듣는 상대가 야 진짜 자랑스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자랑거리를 듣기 거북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육신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드냐면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하겠나.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자랑을 너희가 한번 들어볼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로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의 기쁘게 용납하구나. 너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을 쉽게 수용하는구나. 미혹되는구나.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안 속을까요? 사실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서 신앙생활 한다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영적인 것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잘도 속는구나. 잘도 미혹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종으로 삼거나 이 종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상대가 주인 행세를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면 그 아래에 있는 신도들은 다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이 거짓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자들은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되면요 저 사람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면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를 추앙하는 자들이 다 종이 된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도 바울의 이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는구나. 그들이 자신을 높이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날 짐승이 돼서 상대를 해하는 거죠. 이리가 양을 해하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양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합니다.
거짓된 목자는 어떠냐면요, 양을 잡아먹고 양 이리가 오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거짓과 참의 특징이 언제 나타나냐면 극단적인 순간에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너희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너희를 갈취하고 빼앗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빼앗거나 갈취하고 빼앗는다 그 말이죠. 무엇을 빼앗을까요? 영혼을 빼앗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물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거짓된 특징은 잡아먹고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자신이 그들 앞에 위에 그 신도들 위에 군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뺨을 칠지라도, 뺨을 친다는 건 모욕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행동이 뺨을 치는 건데요.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모욕이 너희에게 당하는 모욕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 말이죠. 이처럼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저 사람이 남에게 짓밟히고 있고 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있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봐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교리나 어떤 것, 물론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지만요, 영적인 안목으로 이 교주가 이 신도들을 어떻게 갈취하는가, 어떻게 그 영혼을 이 빼앗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압니다. 구속시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구속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지금 잡아먹히고 있고 빼앗기고 그들에게 종이 되는데도, 모욕을 당하는데도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1절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약한 것 같이,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볼지라도 내가 그런 관점에서라도 괜찮다. 그러나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담대하게 한번 너희에게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니까요, 사도 바울의 발가락만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참으로 제 모습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반대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대접을 받고, 복음 때문에 또 존경을 받고, 복음 때문에 높아진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요. 사도 바울이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개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에서 난 반유대인도요, 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은 사마리아인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그들은 유대인이, 전통적인 유대인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택함받은 축복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헬라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개종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너희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적으로 보면 정통파의 정통파다 그 말이죠.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그 말이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무슨 말을 하겠냐면,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은 누가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없는 말을 하죠.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처럼 행세하니까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는구나. 정신없는 미친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너희들은 그들을 믿고 있는 게 참으로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미친 말이고 나는 진짜야, 그 말이죠.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 뭐냐면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음이 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요, 일꾼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은 신적인 말로 듣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유명해서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내 말 한마디에 모두 다 굽신거린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종이야. 그렇게 말했다면요, 아마 오늘날도 똑같아야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해요? 난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꾼의 모습을 뭐라고? 나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답니다. 나는 감옥에도 갇혔답니다. 왜 그래 갇혔을까요? 죄 지어서요? 복음 때문에 갇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겁니다.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았답니다. 심지어는 죽을 뻔한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 다음에서요, 24절부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24절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 벌을 줄 때 신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 벌을 어떻게 주냐면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 등어리를 다 벗겨놓고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냥 한 대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어져 나갑니다. 쫙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거의 다 죽어요. 실신을 해요. 그래서 40에 한 번 감한 39대를 때립니다. 이게 그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그 죽을 만큼 때리겠다는 겁니다. 39대.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는데요. 그 동영상에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체벌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벌이 뭐냐면 채찍으로 엉덩이를 맞는 겁니다.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걸 봤는데 처음에 한 대 두 대를 때릴 때는 그 자국이, 빨간 자국이 부풀어 오릅니다. 세 대부터는 살이 갈라지면서요,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더 동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7, 8대를 맞는데요. 저걸 저렇게 맞다가 어떻게 될까? 저는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요, 저가 1년, 2년 더 가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맞고 어떻게 앉지? 저렇게 맞고 어떻게 사람이 걸음을 걷지 할 정도였어요. 체벌을 받는데요. 채찍으로 맞는 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맞을 때 아픔보다, 살이 찢기는 아픔보다 그 이후에 어디에 기대지 못하는 거예요.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매를 사도 바울은요 5번 맞았답니다. 5번. 뼈에 사무칠도록 맞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모욕, 이런 고통 당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편안한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로막거나 어떤 고통은 주시지 않아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걸 자랑거리처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지 마. 너 주의 일꾼 된다며? 일꾼으로서 그렇게 맞았으니까 일꾼 안 하면 되잖아. 만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진짜 일꾼으로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게 이렇게 많아. 죽을 뻔도 수없이 죽을 뻔했고 매도 엄청나게 맞아서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았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5절에요. 3번 태창으로 맞고, 이 태창으로 맞는다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 종교적인 법은 채찍을 맞는데요, 로마의 법은 태창으로 맞습니다. 가죽끈 위에다 납을 달아서 이것을 등허리에 때리면요, 그 납이 살점을 뜯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리고 그 다음에 땡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거를 맞다가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쓰러지면 이 물을 건져서 다시 깨어내고 다시 맞는 거죠. 이런 매를 맞은 겁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여러분,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한 번 한 번 떠올릴 때마다요, 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고통이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들은요, 고립된 장소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하게 되고요, 고문을 당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은혜를 헌신자까지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고문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겁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돌로 맞아서 쓰러져서 성 밖으로 던졌는데요, 그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걸어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해서 3번 파선을 했는데 쥐야로 깊은 바다에 잠겼답니다. 이게 놀라운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순조롭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사역을 하니 하나님 내 갈 길을 형통케 하시지, 이렇게 가는 데마다 파선되고 가는 데마다 죽을 고비 동기고 또 매 맞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자신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복음이 이거 엉터리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모습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이 적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지, 그거는 뭐 그 당시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의 선진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와 혜택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대가 그 은혜를 이제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합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 이단자들의 위험, 목숨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만 시내면 시내, 광야면 광야,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 말이죠. 육체적인 고난에 극도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뭐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죠?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아마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어? 나 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예수를 믿지. 그런데 진정으로 잘 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인생입니다.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그 환경적인 위험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위협까지 당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그거 제껴놓고라도 그거 덮어놓고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또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고통인가 보세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내 속에 내 깊은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답니다. 무슨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죠. 육체적인 고통은 고사하고라도 심적인 고통이 있었답니다. 뭔가 보세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마음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기를 잘 뿌리 내리기를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염려했다 그 말이죠. 이게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교회의 성도가 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이 탄다 그 말이죠. 누가 실족하면 넘어지면 마치 내가 넘어진 것처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실족되면 안 되는데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죠?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 사도 바울의 말투,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 이것만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해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런 고난을 당했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난을 다 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이라는 거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자랑한 건데 이 자랑이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학벌,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위, 존경받는 것, 남이 대우해 주는 것, 자기가 높은 것 이런 거 자랑했죠.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꾼으로 고난당한 것, 죽을 뻔한 것, 고통당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자랑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이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일꾼 삼아 주신 거야 그 말이죠.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 말입니다. 31절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거짓말이 아닌 거 하나님 아실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지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이 다메섹까지 따라와서 고관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사를 뿜으로써 자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주의 일꾼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요. 숨겨줬다가 그 성벽을 타고 줄을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었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이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결코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어떤 환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내가 재능 있는 것, 그런 거 자랑합니까? 물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주의 일꾼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왜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레 여겨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일꾼,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왜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린 그거 자랑하지 않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자랑하는구나. 그곳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자랑하게 되면요, 사탄은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있을 때 살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희망은 가능성과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적인 고난, 이 정신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천국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고난 당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결코 이 땅의 삶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앞으로 당할지 모르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맡기는 겁니다. 굴려버리는 겁니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굴려버린다, 메림나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이잖아요.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염려가 아니야.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당하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